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역자는 딱 이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구원에 대한 이겁니다. 완전한 이 확신. 이것이 본인한테 가장 완전한 확신. 사역자는 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미미해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걸 갖춥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것이 내게 넘쳐 지치지 않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리.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끝까지 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원리가 이거랍니다.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생수가 나를 완전히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견디고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을 이루라. 정말 그걸 들으면서 공감합니다. 왜? 이 부분들이 예전에 저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믿어져 버리게 되죠. 그냥 믿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도 안 붙이게 돼요. 어느 날 이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게 다 받아들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 이게 이런 게 일어났겠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인정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이분만이 이 지금 나를 아버지 나라로 끌고 데려갈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것에 대한 이 완전한 이 확신이 이것으로서 일어나죠. 예전에는 긴가 민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것을 먼저 이루라. 이것을 이루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받을 때에 정말 이 부분을 늘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 성령이 말씀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중에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또한 뭘 주겠다?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8절. 그래서 이것을 늘 제가 기억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주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매일 구하게 하십니다. 왜냐, 나 스스로는 이길 수도 없고 스스로는 견딜 수도 없고 스스로는 자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이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인도고, 말씀이 주는 능력이고, 말씀이 주는 위로고, 또 말씀이 주는 지친 자에게 말씀이 주는 뒤에서 확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광이 호위하는 거죠. 영광의 호위. 이사야가 말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부분에
예, 58장 8절 부분. 이게 참, 이 8절에서 우리가 11절, 12절까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나 58장에 이 8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런 일이 지금 믿음 안에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거만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의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문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을 그냥 갖고 와서 입버릇처럼 구해. 그럼 이 일이 내게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구하는. 이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이 지금 빛이 비치어야 돼요. 내게 이 놀라운 이 새벽같이 빛이 이 깜깜한 속에서 이 빛을 발견해야 되고 이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의가 있잖아요. 나를 완전히 둘러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기 뒤에 호위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처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어떤 때는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부를 때는 응답하고 내가 여기에 다급해서 부르짖을 때는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정말 급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분명히 여기 말씀한 대로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는지. 이 든든한 나의 후원자시고 나의 항상 옆에서 이 일을 일으킬 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겪지 않는다. 그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밝힙니다. 그 앞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28장에 이사야 28장에 여기만 약속합니다. 28장 이사야 28장 여기 1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뭐 다급하고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믿고 이분에게 붙어있고 이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일을 안 겪는다. 아멘. 자, 읽어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은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이 발견하는 이거는 원리입니다. 전쟁의 희극한 소리가 들리고 창자가 들끓고 이 지금 떨리는 소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지만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명백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럴 때에 그 다급한 그 모든 일들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길이 이것이 진짜 열린 사람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 우리가 방금 갔는데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벤멜렉이라는 거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요. 에벤멜렉과 이 바룩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지금 기근과 칼과 전염병 속에 이 죽음이 덮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지키겠다 그런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가서 한번 봅니다. 이게 다급함을 겪지 않는 모습. 자, 나라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없다, 어려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환란이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것 속에서도 이 주춧돌, 기초돌, 이 머릿돌, 이 한 돌이 되신 분에게 의지된 자는 하나님이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에 대한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나의 이 일은 전체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을 자신을 발견한 자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2장 2장에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여기 39장과 41장 이 부분에 보시면 자, 39장을 먼저 한번 봅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에벤멜렉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에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함락됩니다. 근데 이 지금 에벤멜렉이라 크는 이 구스 사람, 이 한 사람이 왕에게 간청해 가지고 에레미야를 갖다가 그 죽음의 구덩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집어넣어 놨잖아요. 근데 거기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 구스 사람이 지금으로 뭐 에디오피아죠. 거기에 사람이 이 구스 사람, 이 한 사람, 이스라엘에는 이 나설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에레미야를 욕합니다. 이 저놈은 말이야, 이 나라를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능력들을 무력화시키는 놈이라고 전부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다 잡아였습니다. 왕이 내주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내주니까 그게 구덩이 안에 처였습니다. 근데 이것 이렇게 놔두면 이 사람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가 나왔느냐면 이 구스 사람이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저를 놔두면 에레미야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가서 구출해내라. 그래서 가서 구출을 해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뭔 약속을 하느냐면 이 17절에 대해 약속을 합니다. 39장 17, 18절입니다. 39장. 예, 17, 18절. 에벤멜렉에게 이게 구원을 다 약속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란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며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거 대단하죠.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이 지금 이방인 한 사람이 이처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지금 바벨론이 올라와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이거 지킬 것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는 자가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왜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었다. 네가 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처럼 이 지금 예루살렘의 함락 속에 처참한 상황 속에서 구원받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있는데. 자, 여기 또 그대로 또 보여줍니다. 42장에서도 42장에 여기에 이제 내용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룩에게 이 44장이죠. 4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 4장 부분에 45장 부분 여기 음악 보면 돼요. 5절을 봅니다. 5절.
14장 5절 이 바룩이거든요. 바룩이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네가 만약에 큰 일을 찾지 말고 이 지금 나라가 무너져 있는데 여기에서 뭐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 징계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이 지금 모든 육체에게 이 재난이 내려가 있지만은 너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주겠다는 것을 이 바룩의 구원을 완전하게 약속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이런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게 기초돌에 붙은 자, 기초돌을 믿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신약적으로 말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15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죠.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생명을 보존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룩과 이게 엘렌멜렉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러는 것을 진짜로 하나님을 이 기초돌 되시는 이분을 정말 그분에게 내가 제대로 붙어 있다면, 제대로 이분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 다급한 일들을 아무리 땅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처럼 보호를 받는 것을 보여줘. 그 구원하심을 보여줘. 이 원리는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가사 한번 봅니다. 시편 91편 원리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고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급한 어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에 봉착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되어지는, 이게 뭐냐면 내기에 돌린 대로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내기에 돌린 대로 다 행할 것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심을 하나님께 계속 올리고 있었다면은 분명히 어떠한 시점에 이런 인생에 다급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보호받습니다. 분명히 내게 돌린 대로 시행하겠다 하셨으니까. 자, 91편에 나옵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너를 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걸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런 것을 늘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낮에 이 대적들의 화살이 날라올지라도 밤에 이 어둠 속에서 또한 공포가 올지라도 또 이 퍼져나가는 전염병 속에서도 이 또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속에서도 이 천인이 많이 좌우에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이 재앙 가운데서 지켜줄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걸 전에 보이시고 나서는 이게 제 한 입에 막 달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를 이루느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원리는 있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14장 28절에 나오고 그렇듯이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오는 이 원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한 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지금 머리에 꽉 차버렸어 이제. 그래서 여기 그 들린 대로 이제 시행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기죠. 똑같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말씀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평상시에 해놨다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행된단 말입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행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는데 입을 크게 벌리라고 이렇게 말하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무엇을 내가 구하는가에 따라서 이 판도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구할 때에 이것이 어느 날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이 효력을 냅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거 입꼬리 좀 예전에 구하게 하시대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광을 치면 이 말씀을 막 기도하게 하시면서 보호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네 입을 벌라 내가 채워놓겠다는 원리. 시편 81편 10절이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있겠습니다. 그럼 뭐가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불평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처럼 쌀밥도 못 굽고 곱국도 못 먹게 하시고 이처럼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게 하시고 이 저주받은 것 같이 떼악 뺏겨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러고 부러지는 것은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 척박한 곳에도 주님이 이처럼 반석에 물을 내주시니 감사하고 아멘. 저 애굽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하고 아멘. 홍해를 이처럼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아멘. 주님께서 구름 부든 굴기둥으로 이처럼 보호하시니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구한 것은 가난을 얻게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무엇을 채워놓은 기도인가? 이걸 한번 해보시면 평상시에 있잖아요. 제가 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 6절에 나오는 이 흉악한 결박과 압제와 멍에를 내게 풀어주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못 풉니다. 흉악한 결박과 이 압제와 멍에를 주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해주겠다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은 있잖아요. 정신병으로 다 미쳐갑니다. 성경이 그대로 밝혔거든요.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신명기 가봐보세요. 28장. 이렇게 미친다고 했었거든요. 신명기 28절. 여기에 신명기 28장 27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27, 28절에 이게 미친다고 말을 해놨습니다. 이게 정신병으로 다 미쳐가요 지금. 사람의 마음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지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자극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미쳐가거든요. 자, 신명기 28장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니. 이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정신병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미쳐가는 거죠. 이렇게 미친다고 말해놨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진리에 미치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진리에 미쳐야 되지. 진리에. 정말 진리에 미쳐야 돼. 그래 다른 것에 미치니까 이렇게 정신병에 미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성경에 이 기록된 일이 낱낱이 일어나고 있는 걸 눈으로 보질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진리로서 딱 내 마음이 주장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이 말씀에 기둥을 제대로 세우고 진리의 기둥과 틀어 교회가 나의 교회된 내 몸이 이 진리의 기둥과 틀어 서갖고 견고하게 써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이루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이 성전된 몸에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완전하게 그 위에 내가 서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전부 미쳐요. 뭐 이렇게 정신병으로서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치유도 금방 일어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뭐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방어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가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의 위력이 내게 와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방어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고 구속자 되고 보호자가 되고 요새가 되어지고 또한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지고 나의 도피처가 되어지는 요새가 되어지는 이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제대로 진단을 하고 분명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버리고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의중과 뜻과 생각인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밝혀놨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안에 딱 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만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걸 이루려고 하면 이걸 해결해야 돼. 이사야 55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우리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전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늘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이걸 깊이 이것을 항상 생각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답이 돼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고 어떠한 잘못된 것이 행위로 언어로 표출이 되었을 때에 빨리 해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가지셔서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또 여기에 이런 데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하면은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런 걸 그대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있잖아요. 깨닫고 알고 있으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이제 받기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한번 요거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한번 이 부분 다 로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8장 하나씩 요거만 읽어보고 이것을 마음에 두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장 자 8장 24절입니다. 4절입니다. 자, 24, 25절을 그냥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24, 25절입니다. 8장.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지금 나타나고 보이진 것에 매여집니다. 우리의 눈은 있잖아요. 전부 보이진 것에 유혹당해버립니다. 이것을 방어하려고 그러면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당장 나타나고 오늘 당장 내게 현실로 이르지 않습니다. 안 보여져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망으로 삼고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훈련을 하야만이 내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시고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분명히 전부 미친다 했지 않습니까? 다 미칩니다. 뭐 때문에 미치겠으면 전부 생각에 매여가 미칩니다. 이게 얼마나 과거의 상처의 생각, 미래의 불안의 생각, 현재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 때문에 전부 미치고 그 정신병에 완전히 잠식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여기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고 이처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불순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끊어내달라. 잘라달라고 해야 돼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앞에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여기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고민을 했어요. 5장 16절이죠.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분명히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는 이 에레미야 42장에 나오듯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내렸는데 이래도 우리는 애굽으로 갈 기다. 이 고관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 애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한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따라서 순종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해서 구해가지고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이 결론을 딱 지어놔 놓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아합과 요사밧이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이미 결론을 지어놨잖아요. 전쟁에 나갈 결론을 지어놨잖아요. 지어놔놓고 이 선지자 외에 미가야 데려와서 구해보라 했거든. 그럼 미가야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봐야 그것을 수용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여기 분명히 마음이 원하고 생각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자, 이사야 55장도 가봅니다. 이걸 이제 마음에 좀 꼭 넣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이걸 생각을 해봐요. 자, 55장 7절이죠. 7절입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갈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55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1절 읽어봅니다.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려면 내 생각만 버리고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이제 내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결론과 원함을 정해놔 놓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걸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이사야 65장 2절에 가보면 65장 2절에 여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이걸 보는 겁니다. 65장 2절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이걸 묵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65장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지배해가는 인생을 끝장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중과 그 뜻과 그 말씀이 이제 이끌어가는 거로 바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방어를 해야 되고 늘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몇 분 우리 봤더니 에레미야 6장 19절에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 자 6장 19절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중과 자기 뜻과 자기 원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각과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온다고 말하면 재앙이 온다. 그래서 너의 생각이 재앙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너의 생각 때문에 재앙이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 에레미야 10장에 가보겠어요. 10장 23절도 한번 가보겠어요. 10장 23절. 예, 에레미야 10장 23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각을 깊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10장 23절입니다. 10장, 에레미야 10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길이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생각과 마음이 원해서 정해지는 이 길을 가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버려집니다. 자, 우리 이 원리는 있어요. 시편 37편 23절의 원리고, 이 잠언서 19장 21절의 원리고, 잠언서 이 5장 21절의 이런 원리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말씀하실 때 사람의 길을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이게. 근데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걸 찾아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장 21절에도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그 사람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욕을 발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것을 묵상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잠언서 5장 21절에 밝히듯이 사람의 이 길은 하나님의 눈 앞에, 여호와의 눈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나를 지도하려고는, 내가 내 인생을 설정하려고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려고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이, 아까 뭐랬으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또한 이것을 받아서 수행하는 우리들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우리가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버리는 작업. 자, 이사야서 3장 가봅니다. 3장 8절에 이사야 3장 8절 부분도 많이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연결해서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하신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옳다 크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 크는 소견을 버려야만이 되는 거죠. 내가 옳다 크는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잘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 그래서 무엇을 주님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기뻐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교훈해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죠. 네 소견대로 하지 마라. 네 의향대로, 네 의견대로 하지 마라. 네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 하지 마라. 하려 하지 마라. 자, 여기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생각의 결과가 뭐로 표출됩니까? 언어와 행위로 표현되어집니다. 언어로,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위로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 눈을 범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처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너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면 있잖아요. 이게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의가, 내 의중이, 내 뜻이 앞서가는 것을 자꾸 방어해야 됩니다. 때로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바로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 때문에 네가 힘들다. 너의 소견 때문에 네가 옳다고 여기는 소견 때문에 너가 힘들다. 어제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내가 막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할 때는 안 되더라. 이렇게 할 때는 안 되더라. 그런데 좀 주님께 확 밀어놔 놓고 주님께 좀 밀어놔 놓고 내가 참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조금 밀어놓고 주님께 좀 일임을 하고 짐을 주님께로 옮겨주고 내가 천천히 그냥 있을 때는 더 잘 되더라. 이게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리고 너의 의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말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내려놓을 때에 더 잘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밖에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더 회사에서 이 직급이 올라가려고 하면 전투하다시 하고 밤을 새워서 일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된다. 그러나 이 지금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은 그 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